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자, 하나 되는 길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은 항상 주님의 교회가 제 모습을 갖지 못하도록 늘 반대하고 방해하고 늘 저지해 왔습니다. 그럴지라도 결국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영광스럽게 건축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결국 우리 주님께서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울 것이다. 결국 주님의 교회는 영광스럽게 건축된다는 뜻을 의미하죠. 이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도들이 성장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는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한다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것은 어린이 아이 같은 그런 영적인 상태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뜻을 말하죠. 교회 안에는 사실 영적으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보다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 안에 하나됨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니까 어떤 사람의 영적으로 어리냐, 에베소서 4장 14절에도 그런 표현이 있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아이의 영적인 상태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어린아이의 영적인 상태가 되면 늘 혼란과 분열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여러 교회들을 보면 어떤 분열적인 당을 짓는 거에, 또 담임 목사님과 재직과의 관계, 또 교육자의 관계, 성도끼리 관계의 문제에 늘 혼란이 있고 혼돈이 있고 분열이 있는데 가열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든지 하나님 안에서 이 하나됨을 가져야 된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됨을 가질 수 있는가? 교회는 하나됨 안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 기초가 당연하게 그리스도죠. 우리는 다 주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됨을 교회가 가지려면 우리 에베소서 4장 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여기 그러니까 몸이 하나요. 이 몸은 뭐예요? 교회를 말하죠.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그 다음에 기준은 뭐예요? 성령도 한 분이시다. 몸이 하나가 되려면 성령이 당연하게 한 분이죠. 성령이 한 분인 것처럼 교회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런 뜻을 말합니다. 이 성령이 하나인 것을 우리가 알고 이 하나인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몸의 하나, 교회 하나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뜻입니다. 이 뜻이 봐요. 성령이 하나이라는 것은, 한 분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만이 교회의 하나됨을 가지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성령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항상 성령의 흐름을 생명수 강이라고도 표현하고 생명수라고도 늘 성령을 표현하죠. 그래서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항상 이 생명수 강이 하나의 강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2장에 보면 이제 에덴 동산에서도 이제 거기에 강이 에덴 동산 중심에서 또 이렇게 온 땅으로 흘러나가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과 10절에 야훼 하나님이 그 땅에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왔다. 에덴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창설 에덴 중심에서 강이 흘러나서 온 땅으로 네 군데로 흘러나가는 그런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거기에도 뭐예요? 생명나무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생명나무가 있다는 에덴 중심에서 강이 흘러나와 결국 생명나무와 여러 가지 나무를 다 자라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기 때문에 여기서 생명수강은 하나님의 마음을 의미하죠. 하나님은 모든 자들이 이러한 생명수 흐름에 마음껏 누림을 갖기를 원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 에스겔서에 봐도 그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모든 것이 살아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에스겔서 47장 1절과 9절만 읽어보니까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라. 여기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성전 묻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더라. 이것이 사실 보좌에서 흐르는 생명수입니다. 이것이 온 땅으로 흘러가는데 이것이 흐르는 모든 곳에 모든 것이 살아난다. 이것도 바로 이 성령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보좌에서 흐르는 생명수는 곧 뭐예요?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신약에 와서 주님이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하십니다. 37장 7장 읽어보니까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바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여기에 생수의 강이란 말씀을 하면서 이 생수의 강이 무엇이냐? 39절에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 생수의 강이 곧 뭐예요? 성령이시다. 바로 그래서 이 생수의 강은 성령을 말씀하고 성령이 곧 모든 것을 이렇게 하되게 하시는 영이다. 그래서 아까도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지. 오직 하나됨은 성령 안에만 있어요. 이 성령이 생명수기 때문에 생명의 흐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수 흐름 안에 있을 때 바로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 되지 않습니다. 바로 성령의 흐름이 있는 곳에 바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 결국 계시록에도 동일한 말씀, 그 보호자에서 생명수강이 흐르죠. 다시 한번 22장 계시록 1절과 2절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여기 생명수 강이 나오는데 그게 어디? 어린 양과 보좌로부터 그것이 또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그 열매를 맺고, 여기 쭉 보니까 이 생명수가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결국 그 생명수를 통하여 생명나무가 자라고,
그 생명나무의 모든 잎사귀들은 모든 나를 치료하는 생명의 약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양육하고 우리를 어떻게 성장시키고 우리를 온전케 하느냐, 하나 되게 하느냐, 그 길이 뭐라는 거예요? 생명수 흐름 안에 있으면 된다. 성령의 흐름 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서 무엇을 이렇게 훈련시켜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계속 생명수강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생명을 우리 안에서 흐르게 해서 생명수를 마시는다는 결국 뭐예요? 그 하나의 흐름 안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됨의 역사는 바로 이 강이, 생명수강이 흐르는 것처럼 이 생명수강이 뭐고 성령이구나. 성령의 강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흘러 들어오고 또 흘러나갑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는 그 하나됨을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흐름을 통하여 우리를 양육하고 하나 되게 하신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성령의 흐름을 통하여 우리를 양육하고 하나 되게 하신다.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성령의 흐름을 공급해 주셔서 성령 안에 있게 하셔서 바로 그 성령의 흐름이 우리를 양육하는 것이고 결국 그 흐름이 결국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 교회의 하나됨은 어디 안에 있어요? 성령의 흐름 안에, 생명수의 흐름 안에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보호자에서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 보호자에서 생명수가 흐른다. 그러니까 보호자라는 의미는 어떤 통치한다. 보호자는 그런 의미가 있죠. 보호자에서 바로 통치와 하나님의 행정.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행정은 생명수강을 흘러내보내는 거예요.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흐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행정이고 통치다. 어떤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예요? 성령의 흐름을 마음껏 받아들이고 흐름 안에서 주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우리 양육되고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계시록 22장 1절에 또 그가 수부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 그러니까 어린 양의 보좌, 아까 하나님의 통치와 행정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행정은 바로 생명수의 강을 흐르게, 성령을 흐르게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 깊은 곳이 이렇게 열리면 자연스럽게 그 성령의 흐름이 우리를 통하여 또 흘러나가니까 또 다른 사람들과 우리가 하나 되는 그런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항상 세상의 어떤 행정, 우리가 행정부, 나라에도 정부가 있잖아요. 행정부. 세상의 어떤 통치 정책들은 항상 무엇을 해라, 뭐 하지 말라 이런 가르침이죠. 세상들의 가르침. 그러나 하나님의 행정은 생명수를 공급해서 생명수를 흐르게 해서 바로 성령의 흐름 안에 있게 하는 게 하나님의 행정이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도 다시 한번 그 보좌에서 흐르는 생명수 성령의 흐름을 마음껏 받아들이고 그 흐름 안에서 주님을 섬길 때 우리는 드디어 교회의 하나됨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의 기초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수 강물이 흐르게 하는 겁니다. 교회가 진짜 하나가 되려면 교회 안에 그 생명수이신 성령이 우리 영 안에서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면 자연스럽게 교회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다. 뭘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이런 것보다는 이러한 기본 전제다. 생명수를 흐르게 하는 곳이 교회다. 생명수가 흐르게 될 때 교회가 하나된 교회가 세워진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저도 그냥 사역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성도들이 이렇게 뭘 좀 잘못하고 그러면 집사님, 성도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어느 때는 이렇게 강하게 꾸짖기도 하고 이런 얘기도 많이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별로 그런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성경에서 계시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계시하는 방법은 바로 내 안에서 생명수가 흐르게 해서 그 생명수가 흐를 때 다른 사람도 그 흐름 안에 있게 되고 결국
우리는 자연스럽게 양육되고 우리에게 하나됨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우리 안에 그 생명수가 흐르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생명수 흐름 안에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 잠기고 성령은 호흡하고 마시고 호흡하고 마심으로 그 생명수가 흐르도록 준비될 때 그 하나, 우리 모두는 하나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생명수의 흐름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아까 뭐 하나님 보호자에서 흐르는데 이제 하나님 보호자에서 끊임없이 그 생명수가 흐르죠. 이제 우리 안에 그 생명수가 들어왔으면 우리 안에서도 이제 생명수가 흘러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 안에 그 생명수가 흘러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흐르는 것.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서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아냈죠. 물은 사실 우리의 죄에 대한 어떤 구속을 의미하지만, 피는 우리의 구속을 의미하지만 물은 바로 생명수, 성령의 흐름을 의미합니다. 그 옆구리에서 계속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마찬가지로 바로 십자가를 우리도 질 때 우리 안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온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수를 우리에게 흘러내보낸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그래서 교회에서 십자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은 교회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들은 기쁨으로 복음과 또 우리 모든 성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질 때 뭐가 흘러요? 생명수가 흐르는, 성령이 흐르는 그런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흐를 때 교회는 당연하게 하나됨을 이어간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먼저 십자가에서 그 생명수를 흘러내 보내셨습니다. 그럼 이 흐르려면 그 통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통로가 우리가 알다시피 12사도가 됐죠.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베드로가 먼저 그 축복의 통로가 돼서 유대인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방인들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생명수의 통로로 사도 바울을 택하셔서 그들과 그의 동료들을 통해서 그 사도행전 역사가 일어났죠. 사실 우리가 보통 사도행전을 사도행전이라고 그러지만 사실 사도의 행전은 다른 말로 성령, 생명수 행전이에요. 그들을 통하여 이 생명수, 성령이 흐르기 때문에 바로 점점 그의 제자들이 생기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흐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주님을 통해서 그 다음에 사도들을 통해서 이 생명수가 그들 안에서 성령의 흐름이 나타나니까 성령에게 흘러갈 때 우리 안에서 생기는 게 뭐예요? 교회죠. 그러니까 성령의 흐름이 있는 곳에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러한 교회를 갖게. 그러니까 성령이 흐르니까 아까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다. 그 당연하게 성령이 흐르는 곳에는 교회에 뭐가 있어요? 하나됨이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들도 하나 되기 어려워요. 왜? 거기는 뭐예요? 사람의 어떤 인간적인 방법, 사람의 어떤 지식과 지혜가 들어와서 조직화됐기 때문에 자꾸만 그렇게 되면 점점 나누어지는 역사가 있는데, 오직 성령이 한 분이시거든요. 성령이 흐를 때 진짜 생기는 것이 교회다. 하나된 교회. 그래서 우리 한세 교회가 더욱 성령의 흐름 안에 있고 또 성령을 흘러내보내는 그러한 일꾼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한세 교회에 흐르도록 하세요. 깊은 곳이 열려서 생명수가 흐르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하나, 몸이 하나. 이렇게 해서 아까 그 말씀이 바로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한 분인 것처럼 교회도 하나인 것을 확실히 깨달아야 된다. 근데 그냥 교회는 뭐예요? 성령이 흐르는 곳에 교회가 세워져요. 그런데 왜 교회 안에 아까 말씀드린 이런 많은 분쟁과 분열과 혼돈이 있는가? 그것은 뭐예요? 바로 성령이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다른 것들, 사람에 속한 것들, 세상에 속한 것들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가 혼돈과 어려운 가운데. 진짜 교회는 성령이 흐르는 곳에 세워지고
성령이 흐를 때 거기는 하나됨이 있는데, 만약에 성령이 흐르지 않고 성령 이에 다른 것들이 들어온다면 결국 거기는 혼돈과 분열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교회가 혼돈과 분열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절대로 아닌 거죠.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 외에 다른 것들이 역사하는구나. 혹시 여러분들의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내 안에 육신적인 인간의 지혜가 있어서 이런 모습을 갖는 것이구나.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 사람에 속한 것을 끝내라고 말하죠. 사람은 타락했기 때문에 사람은 죄성이 들어갑니다. 사단의 생명, 죄성이 우리 안에 있죠. 그것을 이렇게 보통 정욕이라 그래요. 정욕. 우리 육신 안에는 정욕이라는 게 있어요. 탐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나는 사단의 어떠한 생명이죠. 그래서 사람은 이 정욕적인 어떠한 탐심이 이렇게 발동을 하면 에너지가 생기죠. 그래서 사람은 타락 이후로 자기가 무엇을 해야, 그러니까 보통 인류 학자들은 인간이 그렇게 성취하겠다는 건 욕망이 있어서 인류가 발전한다고 말을 하지만, 결국 인류가 그 성취 욕망이 있어서 발전하는 인간은 결국 끝이 안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대로 발달됐잖아요. 늘 전쟁이 있고 결국 하나 되면부터 결국 이 지구는 결국 잘 될 수가 없어요. 인류는. 왜? 결국 그 근원이 뭡니까? 정욕입니다. 탐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인류의 어느 발전은 있지만 결국 멸망으로 이끄는 게 세상의 종말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러한 무엇인가를 이루겠다는 성취적인 욕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다. 그것이 정욕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우리는 다 세상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어땠어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여기에 정욕과 탐심이 우리 안에 우리를 자극시켜서 무엇인가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 내가 열심히 무엇을 해야 된다. 열심히. 이런 마음을 다 사람이 갖고 사단은 그것을 우리를 부추기죠.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됨이 깨지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만이 흐르게 해야 돼요. 성령만이 흘러야 참된 교회가 되고 하나됨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흐름 안에 있는 것이고, 그 흐름 안에 우리의 인간적인 요소가 들어가면 안 되고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오직 채워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참된 교회 생활은 성령의 하나됨 안에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한 흐름 안에 있을 때만이 하나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인간적인 모든 것을 끝난 것을 알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